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좁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주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나무는 더위를 잘 견뎌냅니다. 어지간한 광야 그리고 척박한 땅, 경사진 곳에서도 이 포도나무는 잘 생존하고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팔레스틴처럼 덥고 건조한 곳 그리고 산악지역과 같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이 포도나무는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이 포도나무는 안정된 생활 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누구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싶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비록 지금 불행하고 비록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으며 나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으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토록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원리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풍성한 무화과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이 풍성한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의 제단을 풍요케 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도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지만 그러나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는 맺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돌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를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들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21절에도 주님은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악한 가지가 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라고 주님은 단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열매를 맺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나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가 열매 맺는 풍요로운 포도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뿌리는 그 뿌리를 깊이 땅속에 내려서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뿌리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서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게 만들고 꽃을 피우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더러는 뿌리의 영양분을 저장해서 감자와 같은 그리고 마늘과 같은 그런 좋은 채소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죠. 줄기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영양분을 전체 나무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분을 온 몸으로 그리고 수분을 온 몸으로 보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줄기입니다. 때로 어떤 나무들은 줄기의 그 영양을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죠. 다음 꽃입니다. 꽃은 씨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또 열매도 있습니다. 열매는 어린 씨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어린 씨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의 이 나무라는 이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나무는 뿌리, 잎, 열매, 나무질로 된 줄기 등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해 살인 식물을 의미한다. 나무는 보통 개체를 지탱하는 하나의 줄기를 표현하기도 한다. 나무는 뿌리부터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 모든 것을 다 의미하기도 하고 또 흔히 나무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 나무를 지탱하는 그 메인의 주된 줄기를 나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1절에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의 생존의 방식은 유일합니다. 오직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결정해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살고 생존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이 여러분의 병의 전조예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먹는가가 저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겠다라는 전조가 됩니다. 그 다음 운동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운동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새 연구 결과를 보니까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사고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오늘 여러분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이 10년 정도 산다면, 다른 사람이 80년 정도 산다면 90세 정도까지 사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10년이나 이상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식품을 드십니다. 열심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시간을 지출하고 계시고 얼마나 경비를 지출하고 계십니까? 이 조사는 그냥 몇백 명을 조사한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3만 명이 넘는 인원을 조사한 결과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10.3% 정도를 더 산다. 참 남자들은 무슨 복이 없는지, 왜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을 살아도 9.7%밖에 수명이 길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위기의 상황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나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위험과 그리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곧 체포될 것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미래에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들은 온통 불안과 혼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이다. 너희가 정말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또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안에 거해야 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죽어요. 무엇이 죽을까요? 여러분의 영이 죽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생각이 죽고 마음이 죽고 육체가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소망이 없어지기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은 점점 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 화분을 몇 개 키웠습니다. 겨울을 나는 사철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화분이 점점 더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화원에 이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께 물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제가 물도 열심히 주고 그리고 이 나무가 얼어 죽지 아니하도록 겨울에는 거실에 들여놓고 잘 관리되는데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3가지 요인을 얘기해요. 햇빛을 봐야 됩니다. 공기가 좋아야 합니다. 아마도 목사님이 물은 많이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뿌리가 목사님이 관리하지 못했던 때 겨울에 잠깐 얼었다면 그때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얼었던 뿌리는 표는 잘 나지 않지만 이제 수개월에 걸쳐서 점점 더 나무를 죽게 만듭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위기를 앞에 두고 더욱이 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듯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복 있는 나무도 악인들의 꾀가 속삭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이 복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죄인들이 자꾸만 유혹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자꾸 이 나무를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곳에 위치한 건강한 나무라 할지라도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고난과 위기가 끊임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게 하고 더위가 와도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청청하고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가지도 나무와 분리되어 생존하는 가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냐고요?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모든 사고와 가치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생물은 생존을 위하여 도태를 선택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스펜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 멸망한다. 이 원리를 학자들은 적자 생존의 원리다라고 합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돌볼 때 모든 새끼를 다 살리지 않습니다. 모든 새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정글에서, 그 밀림에서, 그 야생의 생태 가운데서 건강하지 못한 새끼도 있고 건강한 새끼들도 있습니다. 이때 동물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건강한 새끼에 집중합니다. 건강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연약한 새끼는 내어줍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지치기인 것입니다. 동물만 도태를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도 도태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면 모든 나무 가지들이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지는 말라 있습니다. 어떤 가지는 죽어 있습니다. 어떤 가지는 썩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식물이 선택한 도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본다면 하나님의 가지치기인 것이죠. 그 나무를 지탱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결여되기 때문에 나무는 스스로를 도태시키고 그리고 가지를 절단하고 생존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나무가 살고 그 나무가 건강하고 그 나무가 다시 풍성하게 회생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선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 죄인들이 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저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죄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의의 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판단하며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지를 정리하시겠다고,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가지치기 하는 이 가지는 또 어떤 가지일까요?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 가지가 썩었는지 말랐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밖에 지금 꺼내놓은 화분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제가 관리할 때 이 가지가 죽었는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조금 흠을 내보고요. 그리고 그 흠을 내도 흔적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톱으로 잘라봅니다. 그러면 잘라보면 그 안에 살아있는 가지는
파란색의 생명의 색깔을 보입니다. 그러면 잘못 자른 거죠. 그러면 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톱을 갖다 댄 가지는 말라 있었습니다. 썩어가고 있는 가지였습니다. 그 가지를 잘라 주어야만 이 나무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다시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깨끗게 가지를 정리하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의로운 경건한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인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인 하나님이 죽은 가지와 썩은 가지를 분별하시고 자라는 것이지, 오늘 아무리 여러분이 견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까요? 3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젖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생깁니다.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놀랍게도 유대인들만 그 사망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후에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유대인들의 어떠한 특징이 이렇게 엄청난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그 높은 생존율을 가질 수 있겠을까 조사해봤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손을 잘 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결례를 잘 하잖아요. 그들은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모유 수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유를 먹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유를 먹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죠. 그것이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면역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기도록, 병을 이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면역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오늘 세상에 그 악한 꾀임들, 그 죄의 속삭임들, 그 교만한 속삭임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고치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박하고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죄인은, 교만한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고난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이 고난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을 없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오늘 우리가 이 위기와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지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가도 우리의 가지가 건강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존하고 열매 맺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유실수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가지를 유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분과 영의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생존하고 건강한 나무가 되었어요. 그러면 열매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민하지 마세요.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맺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태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를 정전하다, 깨끗게 한다 라는 의미 가운데 물론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중 몇 개의 가지를 잘라내는 유대인과 외식주의적인 신앙인들을 잘라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나무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잘라버려야 될 악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라버려야 될 여러분의 악한 즐거움이 있어요. 악한 취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래서 성화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면 우리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이 나무를 포도나무로 심으셨고 때가 돼서 이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유실수가 아니면 어떨까요? 꽃을 피우는 식물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관엽식물이면 어떨까요? 괜찮죠. 우리는 그 잎으로만, 그 우거진 숲으로만 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영적인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꾀를 부리고 어떤 장꾀를 벌이고 어떤 꼼수를 쓴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더 믿으려고 할 때 아까 구약 성경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믿을 때 우리는 돌포도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